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14절의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렘넌트국 교육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이 또 함께 했고요. 먼저 우리 렘넌트국 교육자와 우리 직원들이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또 새 은혜와 또 영적인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 주는 특별한 새 힘이 또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 TV에 보면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것도 뭐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이 진해질수록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나라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세계 재앙의 그런 어려움을 맞이해서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확산 속도가 얼마나 또 빠른지 뭐 전 세계 거의 뭐 다 퍼지다시피 하루 빨리 또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또 치유되어지고 또 여기에 맞는 또 백신도 또 우리 과학자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해서 전 세계 어려움이 빨리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TV를 보면서 혼자 좀 아주 좀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뭐 색깔별로 오직 복음운동, 오직 말씀운동, 전도운동 해가지고 하루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영접자 수가 몇 사람, 확진자 수가 몇 사람이 아니라 영접자 수가 몇 사람, 어느 나라 영접자 수가 몇 사람, 이런 날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떻든 전 세계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가 우연하게 그냥 돌아가고 우연하게 그냥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믿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익히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세계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누가?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자,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의 인생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부르신 계획을 그들의 생애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축복이라는 그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는 여정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또 우리가 간 언약의 여정 뒤에 무엇을 남기길 원하시는지, 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자, 제목을 그 시대, 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게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 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이요, 요 1장의 내용이 그 의미가 사실 2장과 3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1부, 2부 출애굽기 2장, 3장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자, 오늘 제가 1장을 좀 설명을 하려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서론으로 보면, 자, 창세기 50장 이제 맨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수가 26절이죠. 창세기 50장 26절. 자, 요셉의 죽음을 거기다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관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 예식을 우리가 입관, 입관 예배. 자, 요셉의 죽음으로 입관하였더라라고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쭉 보면 야곱의 일행, 거기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올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이름만 거기 나오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어떻든 가족들이 다 하니까 여기 70명이었더라. 모두가 70인이요. 그래서 야곱의 일행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 지금 요셉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좀 보시면서 오늘 본론. 첫째, 자, 요셉의 유언 속에, 자, 요셉의 유언,
속에 담긴 믿음.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요 믿음이 사실은 언약 전달의 그런 의미가 요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요셉이 임종을 합니다. 임종을 몇 세에? 110세에. 요셉의 나이가 110세에 임종을 하는데,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 30세에 바로 앞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110세니까 몇 년을 총리했어요? 총리를 몇 세? 80년. 예. 애굽을 다스린 총리가 80년. 예. 그러나 사실은 총리였지만 이 총리는 요셉에게는 부업이었어요. 부업. 본업이 뭐였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였고 전도자였어요. 요셉은 총리로 있었지만 그는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사람이었고 제자였고 전도자였고. 왜냐? 사실은 쌀을 사러 오는, 양식을 사러 오는 주변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전도자, 제자였어요. 복음의 제자. 그런데 그 임종을 하면서 창세기 50장 20 그래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창세기 50장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에 그 임종 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유언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셨는데, 혹시 내가 지금 총리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돌본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그런 요셉의 혜택도 받겠죠. 왜 안 받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유언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임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금 요셉은 뭘 내다보느냐? 장차 미래에 되어질 출애굽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되어질 미래의 그 응답,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요셉은 내다보면서 그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유언 속에 믿음을 담아 그들에게 뭔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24절 25절 보면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는 유언이 말이,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적 유언이다. 유언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 언약적 유언이다. 특히 25절, 언젠가는 출애굽의 날이 있을 것인데 여기 애굽에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좀 해라. 요셉은요
지금 그 형제들에게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좀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 땅,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매장되어 있는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메시아 대망 사상을 늘 요셉은 그것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믿었고 사모하며 살았어요. 나는 비록 여기서 임종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내 유골은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좀 가지고 꼭 가달라. 사실은 이 약속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실 출애굽할 때 그 후대들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32절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언약적 유언이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전달이 되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셉은 단순히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 유언을 함으로 인하여 이 얘기가 후대들에게 전달될 것인데, 자, 그럼 보세요. 그 후대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이분의 이 유골이 누구길래, 어떤 자이길래 입에서 입으로 그 아버지가 사라지면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후대에게 애굽의 400년이에요. 400년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수백 년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질 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누구길래, 아마 그러면 그 유골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설명할 겁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란 자였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살리고 주변국을 살리고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주변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시대를 살렸던 자, 사실을 애굽을 복음화했던 그 자, 그 주변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자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분명히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게 사실은 요셉이 또 바랬던, 단순히 유골만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 유언 속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후대들이요, 이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복음화했고 요셉을 통해서 주변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전달하는 언약적 유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될, 자,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서, 자, 두 번째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자, 제목처럼 다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6절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요셉과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했던 바로 왕도 다 사라졌고, 자, 그래서 첫째 요셉 시대에 요셉과 함께 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던 70명 포함, 바로 왕을 포함, 그 시대에 요셉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세월이 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월이 가면 그런 시대에, 자, 고센 땅에서 풍족한 삶을 목축업을 하면서 이들이 살았어요. 애굽의 요셉이, 자기 형제 요셉이 총리겠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고센 땅이 어디냐? 그 지중해의 나일 삼각주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 나일 삼각주가 지중해에서 물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일 삼각주가 가장 비옥한 토지, 애굽에서 말이죠. 목축업하기 가장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 풍족한 삶을 그들이 살면서 양을 잡아 피제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하던 자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갔어요.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세월이 가면서 사라져 갔어요. 극심한 기근 때 주변국에서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것을 직접 봤던, 들었던 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져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언제? 세월이 흐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1세대 목회자들이 지금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다 뭐 1세대, 다락방 1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면 1세대들이 또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제가 1차 합숙을 받으러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 동삼제일교회 35평 지하 예배드리는 모습, 태종대 그 호텔, 관광 호텔인가요? 거기서 1차 합숙 훈련, 예. 그리고 뭐 전국으로, 예, 밥솥에다가 봉구에다가 밥 해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예, 잠깐 그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지금 다락방 우리 지금 입문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그거 우리 랩런트들도 그 잘 옛날 얘기인데,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이단 바람 부를 때, 예, 우리 교단 선배들한테 불려 다니면서, 예, 결국은 한국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처분 받으면서 시달렸던 그런 이야기, 사실은 우리 여기 뭐 PK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단으로부터 그런 사실은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면서 다락방 1세대들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쳤던 이 복음이, 이 순수한 복음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또, 예, 다락방 전도운동에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운동을 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듣고 집회에 참여했고 훈련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출애굽기 1장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걸 미리 내다보면서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유언을 하면서 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했지만, 다수는, 무리는, 한 흐름은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다락방 1세대들이 지나가도 우리 다락방 1.5세, 2세, 3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후대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요셉과 함께 했던 이런 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려오는 영적 문제, 미래 재앙, 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전달이 안 되어지면 밀려오는 영적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역사, 오직 복음, 구약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밀려오는 영적 문제, 미래 제약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당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맞느냐?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 시대. 애굽의 노예 생활. 자, 노예 생활이 어떤 분은 40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430년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산 것만은 사실이니까. 자, 본문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학대, 노동, 괴롭힘,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고통의 세월. 모여서 예배 드리게 했을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심한, 더 어려운, 더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학대하면서 그들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완전 삶을 그냥 뺏어버리고, 노예. 그것이요, 여러분 400년이 짧습니까? 기나긴 세월.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노예요. 또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요. 몇 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의 그들의 각인, 체질이, 뿌리, 체질이 노예 근성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는, 빠져나온 힘이 없어, 힘이. 물론 네 번째.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된다? 원인이 뭔가? 원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피제사의 예배를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장차 이방 족속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예배 성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후대에게 전달할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희미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자,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심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다락방 1세대들이 후대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밀려오는 영적 문제, 미래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영적 암흑 시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진짜 렘넌트에게 이 분명한 언약, 이 분명한 복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울 때 그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없어. 몇 년이라는, 젖대기까지. 젖대면 왕궁으로 보내야 돼요. 더 이상 모세에게 뭔가 전달할 기회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가장 분명한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모세에게 전달하려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중심으로 이야기했겠어요. 오늘 그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 그것이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의 가슴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 가슴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자, 그러니 11절 이거 안 되어지니까 11절, 인간 바로를 위하여 왕궁 건설의 노동자로 이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 바로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는 노동자로 그들이 이용되어지는. 자, 세 번째, 그러나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래서 은혜의,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 저는 이걸 보았어요. 이런 캄캄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가 있어요. 남겨두신다. 그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 자, 오늘 여기 12절을 보면요,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학대를 받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남아 살해 정책 속에서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더라. 그 이유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이유,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 민족, 세계의 복음을 설명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강해지고, 20절에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 돌보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더라. 여러분, 당시에 남아 살해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느냐? 전 세계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민족으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에 레위 가족 중에 사실은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였지만 레위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수종드는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언약의 가문, 언약의 사람,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시대 속에서도, 다 사라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남겨둔 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중에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요 레위 가정의 한 남자 한 여자가 남은 자야. 남은 자, 구루터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 역사의 시간표 속에,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작동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할,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이루면서 그 언약을 후대와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사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루터기라, 그루터기 혹은 뭐 남은 자, 남겨둔 자, 하나님이 사실은 요 그루터기 속에 새순이 일어나는 요 새순이 사실은 모세예요. 모세의 부모님 레위 가정. 자,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 역할, 그루터기의 사람들이요, 다 사라진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로 배임을 당했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에 새순이 렘넌트 모세가, 그래서 부모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그 후대 모세에게 그 부모님은 전달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준비, 그 부모님 레위 가정 한 남자 한 여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의 훈련으로 그들을 잘못 각인되어진 노예 근성으로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이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치유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의 승리를 준비하시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요셉이 유언 속에 담긴 믿음, 그 믿음은 단순한 그냥 자기 유고를 갖다 장사 지내달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은 먼 미래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내다보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약적 유언을 해요. 이 언약적 유언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뭐 그때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요셉이 전달했는데 그 전달이요, 그냥 미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수백 년의 명목을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시대 사람은 다 사라졌어. 영적인 어려운 시대, 영적인 암흑기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그루트기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그 사람,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사람. 결론은 이거예요. 언약 전달의, 자, 언약 전달의 사람, 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개인, 자, 이 사람의 가정, 자, 이 사람의 후대,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산업, 기능, 일, 하나님은 한 시대 언약 전달의 사람과 관계된, 자, 물론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 전달을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두 번째, 그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 시대의 요셉 그 한 사람처럼. 다 사라졌는데 레위 가정의 그 한 사람처럼, 출애굽 시대의 모세 그 한 사람처럼 언약 전달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 전체 다시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언약 잡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렘넌트 교육자니까 요 한 사람, 남은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언약 전달하는 그런 남은 자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은 이 사명이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자,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 이 소중한 복음, 우리 후대에게, 또 그 후대가 또 그 후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 다락방 전도동의 1세대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자자손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오늘 그 언약을 가슴에 언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소중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또 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복음을 멀리하는 시대, 복음을 싫다고 말하는 시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기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우쳐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